예, 감사합니다. 먼저 일본어로 저희 교회는 쇼지 기리스도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이야기를 하면 작을 소자, 길로자 해서 작은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은 성경적이죠. 물론 성경은 이제 좁은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한글로 이제 말을 하면 소로 그리스도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사카 쇼지 그리스도 교회에서 지금 이제 13년간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일본 선교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일본 기독교의 그러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왜 우리를 삶의 각 영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는 이유는요, 일본은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곳이에요. 이번에 교육자 사경회 때 우리 이창훈 목사님께서 영적 싸움의 그 승리의 비결해서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의 모습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어떤 면으로 선교사들은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셔서 많은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셨는데, 우리 모든 한국의 성도님들이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 이 선교사역 영적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저의 연약한 이러한 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오사카 쇼지 그리스도교회에 부임한 지 한 1, 2년쯤 됐을 것 같습니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송탄 북부교회 우리 교단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중고등부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학생이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저 군대 제대를 하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저는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도 중학교 때 저하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의리 이러한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나?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사역을 아름답게 잘 하시는 롤모델로 삼을 그러한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왜 하필 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좀 당황을 하면서, 목사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는 목사님처럼 놀아볼 것 좀 놀아보고 목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놀아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논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그 주인이 나가서 너희들 왜 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울타리 밖에서, 즉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다 노는 것과 진배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 것들을 취하면 인생의 성공이라고 살아왔던 제 인생은 노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한 형제가 사실은 이제 송탄 북부교회 목사님의 자녀이고요. 그 친구가 이제 강도사님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좀 제한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자유분방했던 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무척 부러웠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놀다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놀던 자유였는데요. 어려서 주변의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교회를 저를 이끌고 이제 전도를 좀 했죠. 데리고 가려고. 그때마다 그런 거는
연약한 자나 믿는 거야. 나는 나를 믿어. 이러면서 전도를 하러 오는 친구들을 제가 좀 많이 괴롭혔던 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9살 때요. 제가 좀 늦은 나이에 동경 유학을 좀 가게 됐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어떤 심경의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두려움이 좀 들어오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말했던 그런 교회를 한번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다녔지만 한국과 다르게 교회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알고 그 함께 공부를 했던 친구 중에서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이 교회 첫 발을 디뎠던 곳이 저희 교단교회 아야세 동부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6개월 동안은 그냥 왔다 갔다만 좀 했고요. 6개월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그 유학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학 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목사님과 좀 상담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한국에 가면 좀 뭐든지 잘할 자신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가진 이 신앙이 없어질까봐 이게 제일 두려워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대원 형제는 찬양의 달란트가 좀 있는데 나의 사역을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곳에 있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일주일 후에 그 아세 동부교회 노아키 목사님께서 동경 기독교대학 원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입학해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신앙의 경륜 이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동경 기독교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일본어 1급 자격증이 있었는데요. 4년 동안 일본 학생들과 함께 일본어로 수업을 듣는데 이게 신학적인 용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고 이제 4학년 끝날 때쯤에 이제 또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신학을 한 이상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모국어로 이 성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의 저희 교단 신학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송탄 북부교에서 4년간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강도사고시 합격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요.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간 지가 13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부교역자로 일본이 모교회예요. 아야세 동부교회가. 모교회로 부교역자로 파송을 받았는데 간지 일주일 만에 지금 현재 효지 그리스도 교회 심호하고 계셨던 목사님께서 캐나다로 가야 된다고. 그때 이제 이병규 목사님께서 그러면 남대현 목사를 저 오사카로 보내라고 하셔가지고 동경에 간지 일주일 만에 오사카로 담임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하면서 더 일본 선교에 본격적으로 배움을 갖고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분리 개척이든 교회를 개척하든 이러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냥 너무나 빨리 담임으로 가게 돼서 그때 제가 마음에 참 두려움 또 이런 어떤 불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지 13년이 됐는데 아무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것 제 인생 계획에는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를 봐도
제가 놀랄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이런 어떤 생각들이죠. 이렇게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왜 그 일본 땅 오사카에 보내셨는지 지금도 그 뜻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이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 기독교 현황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신대원 마지막 이제 졸업할 무렵 논문을 쓰는데요. 일본 선교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책들과 논문들을 참고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논문을 쓰면서 서두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일본은 복음의 불모지고 선교사의 무덤이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일본은 1억 2천만의 그러한 인구이지만 기독교인들이요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래 일본은 범신론이죠.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오음진리교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이 기독교도 그런 하나의 신흥 종교로 알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전도지 한 장 돌리는 것이 되게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통일교 같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면 복음을 굉장히 방해하는 이러한 사건들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일본어로는 야오요로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800만 신이다. 즉 이거는 숫자적으로 800만 개의 신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관념적인 숫자로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좀 들었는데요. 어떤 부부가 등산을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오르막에서 남편분이 우리가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생리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땅을 파고 변을 볼 수 있는,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그냥 큰 나무가 보이길래 그냥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부인분은 옆에서 이제 망을 보셨겠죠. 근데 보니까 보기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보이지 않게. 정기적으로 등산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도 그 길을 올라가면서 그곳이 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는데 그 큰 나무 옆에 조금 더 큰 돌무덤이 생긴 겁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기다가 돌을 하나 올려놓고 합창을 하는 똥신이죠. 그걸 좀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변신인데 소변신도 아니고 대변신이죠. 이게 일본의 종교관으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유일한 구원을 얻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분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러한 범신론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실제 가서 해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또 기독교 인구가 적은 이유라고 하면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하지 못한 이유라고 하면 또 박해의 그러한 상황들이 오랜 시간 지속됐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한국보다 200년 이상 전에 이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왔어요. 1549년 프란시스코 자비엘이라고 하는 이런 포르투갈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가 서양 문물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복음도 함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정부가 장려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 땅에 들어왔고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영주들이라고 하죠. 한 마을을 성으로 이렇게 한 마을을 이뤘는데 그 성주를 영주라고 하는데 그 많은 영주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러한 영화들을 보면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소수행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대는 십자가 깃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신부와 함께. 그리고 다카야마 우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사카 저희 지역인데 다카츠키라고 하는 이러한 곳의 영주였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주님처럼 이 백성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유적지들이 오사카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요토미 정부의 중간 때부터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영주들, 장수들이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에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서양 문물을 들고 들어오면서 이 선교사를 앞세워서 나중에는 일본을 다 잠식할 것이다, 점령할 것이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핍박을 가했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후대까지 거의 350년 이상 너무나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러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박해를 했는지 잠시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예. 여기 이제 후미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동판으로 만들어서 밟으면 살려지고 밟지 않으면 죽이는 이러한 제도로서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색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는 나가사키 26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가 있는데요. 원래는 교토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24명을 잡아서 귀를 자르고 피가 철철 나는 가운데 그 한겨울에 교토 시내를 한 바퀴 돌게 합니다. 미세심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00km가 되는 그 먼 길을 겨울에 맨발로 거의 한 달 만에 그렇게 나가사키까지 가서 거기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24명이 잡혀서 가는데요. 2명의 크리스찬이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고 그렇게 그 대열에 합류해서 나가사키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한번, 이게 이제 나가사키의 기념비로 이렇게 남아있는 건데요. 네, 다음 또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밀고판입니다. 잘 안 보이지만,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글씨가 안 보이시죠? 여기서 밀고를 하면 은을 이제 포상금으로 주는데, 바테렌이라고 해가지고 신부를 뜻하는데, 오늘날 선교사나 목사를 밀고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하면 은 50냥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강도사, 전도사, 은 30냥.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된 게 이제 그 후미라는 것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나는 밝기만 하는 거지 마음으로 배교를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배교를 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면 다시 이렇게 밀고를 하면 그렇게 또 잡혀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은 30냥. 그리고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밀고를 하면 또 은 30냥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5호 담당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온 것 같아요. 5가정을 묶어서 한 가정이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모든 연대 책임을 맺게 하는, 이런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기독교 말살 정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종문 개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믿다가 나 개종했습니다.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 소속이 되면 사회적인 혜택을 받는 거죠. 저기에 기록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는 이제 교토에 있는 최초로 이 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파괴가 됐죠. 그러면서 저 팻말 하나만 기록이 돼 있는데 다음에 한번 넣어주세요. 아마 보이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큐슈 정벌을 하고 나서 이 절이래요. 교회를 파괴를 했는데 더 이상의 부흥은 없었다라고 그 글을 맺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예, 그림은 여기까지고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십자가형, 화형, 목베임, 그리고 큐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옥 온천이라고. 실제 뜨거운 정도가 뜨거움이 아니고 손을 넣으면 녹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붓는, 한국의 사이런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 속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이 수백 년간 계속되니까 가크레 키리스탄이라고 얘기를 해서, 가크레가 감추다, 숨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 신앙을 버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석가모니를 형상을 앞에다 두고 그 뒤에 십자가를 그려서 그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이렇게 믿어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오래됐어요. 이처럼 일본에는 순교자의 피가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고 지금 그러한 장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도 이 복음이 일본 땅에 잘 정착하지, 뿌리내리지 못하는 거죠. 한때는 한류 붐 때문에 조금은 괜찮아졌지만 일본 분들은 사실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월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일본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보다 좀 열악한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다른 열악한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믿는 그 신을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인 거죠. 그리고 화폐 가치도 지금은 한국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일본의 화폐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한국 그러한 화폐를 가지고 일본 선교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회의적이었습니다. 다른 열악한 나라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선교비를 지원해서 빵 사역을 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열매로 모이지만 일본은 사실 그런 저희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일본은 복음에 불모지고 선교사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서두가 길었지만 왜 이러한 일본 땅에 저 같은 연약한, 그리고 솔직하게 믿음에서 많이 흔들려요, 이런 저를 그 일본 땅에 보내셨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일본뿐만 아니고 내 삶의 처소에, 그 삶의 영역에 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그 의미를 함께 상고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27절을 한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한국어로 한번 읽고 일본어로도 한번 읽는데 일본어에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석책을 좀 찾아보면서 원어를 보니까 3번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반복돼서 기록된 그런 단어들은 좀 강조의 의미가 있죠. 즉 우리가 창조된 것은, 인간이 창조된 것은 세상 만물이 창조된 것과는 정말 특별하다, 구별됨이 있다라는 것을 이 한 문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을 읽었지만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형상입니다.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특별하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얼마만큼 존귀합니까?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금은 보화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너무 귀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고 또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참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이거 하나만 잘 인식하고 있어도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나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놔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선교지에 막 갔어요. 그것도 부교육자 생활을 물론 한국에서 했지만 일본에 대해서 더 선교 사역에 대해서 배우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담임으로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오사카에 가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정말 달란트도 많고 능력도 많고 스펙도 좋고 저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물며 오사카 쇼지 그리스도에 갔을 때요. 제 스스로를 보면서 너무나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강단 뒤에서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제가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제일 잘하는 건 축구밖에 없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담임으로 보내셨습니까? 제가 축구는 좀 해요. 제 동기가 그 이임생 선수라고 같이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른 선교사님들과 비교를 하면서 또 일본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우상의 나라 여기서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존귀한 자야.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어. 너는 내가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내 자녀로 택한 거야.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런 상황들이요. 저를 짓누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른 것보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지금 세상적으로는 뭐 볼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실 정도로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 자녀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해 볼 때 26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 한번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즉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이 세상을 잘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창조 질서에 맞게 그곳에서 정말 바르게 삶으로 인해서 그곳을 아름답게 에덴처럼 다스려 나가야 된다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제가 일본에 있던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 처소에 있던 그것은 내가 임의대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두시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 표현을 하면 선한 청직이죠. 청직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도맡아서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러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게끔 했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이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일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신약 시대에 그 청직이 선한 청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왕과 국정을 함께 논하면서 협력하고 의논하는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협력하고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 이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들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슷하게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세요. 2장 8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또 15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내가 에덴에 있고 싶어 이렇게 해서 거기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두셨어요. 이끌어 두셨어요. 그리고 이끌어 두신 목적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제가 일본에 있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이라든가 또 교회라든가 또 내가 다니는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내가 임의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이끌어 두셔서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우상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우리 각 처소에서 깨지고 상처나고 아픈 이런 곳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그런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우리 각자를 주어진 삶의 영역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 시키기 위해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살만나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물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하늘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셨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 세상에 리더라고 보내신 거야. 이러한 의식을 하고 정말 주 나의 하나님 이분이 어떤 분인가 깊이 묵상하면 정말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리더자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한 어떤 강의를 좀 듣는데 그 강의에서 리더가 되려면 하면서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되라.
자, 온도계가 뭘까요? 네, 이 온도에 따라서 눈금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즉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향을 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즉 온도계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주변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살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저 상황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상황 탓, 남 탓을 하죠. 주변 환경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절대 이러한 온도계 같은 사람은 이 세상을 주님의 그 뜻대로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다. 춥잖아요. 지금 이 담보라고 하는데 그 난방을 이렇게 켜게 되면 낮은 온도가 높아져서 따뜻하게 해주죠. 또 여름에는 더울 때 그 냉방을 18도로 온도 조절계로 맞추면 온도가 이렇게 싹 내려가죠. 즉 이렇게 상황과 모든 환경을 잘 다스리고 조절해서 경작해서 그렇게 살기에 좋게 만들어 나가는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온도 조절계 같은 이 세상에 영향을 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영역에 이끌어 두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그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어요. 뿔로라고 하는 그러한 섬에 이제 복음을 들고 또 주님의 사랑을 들고 들어갑니다. 거기에는요, 굶주림과 강도와 또 매춘과 성폭력과 마약 이런 것들에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노출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이 선교사님이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자신의 몸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들어가서 그곳에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변해 나갔어요. 그 죄악과 어둠의 섬, 그래서 악마의 섬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그 뿔로라고 하는 섬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질서가 생기고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고 오히려 아이들이 선교를 해나가는 이러한 섬으로 바뀐 거예요. 어둠에서 이 밝은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의 그 나라로. 이 선교사님이야말로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곳에 두신 목적을 잘 감당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정이라든가 또 우리 교회, 또 직장, 또 학교, 여기 내가 내 발로 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곳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해결할,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화합시킬 수 있는, 정말 슬픔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기쁨이 넘치게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 그곳에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그 초소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